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주신 말씀은 시편 94편 말씀입니다. 시편 94편은 1절부터 23절인데 성경 봉독은 1절부터 11절하고 건너뛰어서 20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이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곤곤케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건너뛰어서 20절 읽겠습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의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94편은 지난주에 나눴던 시편 93편과 마찬가지로 표제어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좀 표제가 없는 시편을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94편이 어떤 배경에서 누가 기록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시편 94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악을 행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심판과 도움을 간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내용을 이 시편 94편에 기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높은 관직에 있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연약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 때문에 이 시편 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큰 고통을 받고 있고 본인 자신도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정말 이 시를 기록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그들의 죄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고발을 하는데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했어요. 이 시편 94편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그렇게 두 번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수는 복수라는 말이죠. 근데 이 복수를 자신이 당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복수하시는 하나님인가? 인간과 같이?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의 이 복수라는 말은 내 욕구를, 내 분냄을 이렇게 잘 참지 못해서 이 악한 감정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복수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복수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문맥을 살펴볼 때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행하시는 심판,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고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보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은 억울하게 연약한 자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데 저 권력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복수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법정에서 공정하게 판결하고 그거에 맞춰서 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겠죠. 악한 자에 대해서 올바르게 재판하고 그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 악을 심판하시며 정의를 시행함으로써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후반부에서 이 보수하시는 하나님을 부른 후에 빛을 비추어 달라고, 공의로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간구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판단하시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영어로는 O Judge of the Earth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세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공의로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불의를 행하고 있는 저 악한 권력자들에 대한 심판을 그들의 죄악에 대한 마땅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복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가만 안 놔두겠어. 이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Vengeance belongs to God이에요. 복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3절에서는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언제 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인가 질문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악인이 지금 개가를 부르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저들이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아주 당당하고 아주 거만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듯 What's wrong with it? 아니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거는 괜찮은 거야, 당연한 거야. 너희들 배 아프면 너희들도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한 벌을 내리시는 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폭력과 악한 행동, 이 살인까지도 막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데, 만약 가장 높은 공권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이 살기 힘든,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보존되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악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공의로 악을 심판하시며 마땅한 형벌을 내리시는 의로운 심판주가 되심을 확신하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께 모든 복수를 맡기심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정의를 시행하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복수를 당한 그 악인들의 묘사가 4절부터 7절에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4절부터 7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이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곤곡해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거죠. 수요일마다 비가 참 많이 오죠. 그래도 지붕 바꾼 후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도 그렇게 크게 소리가 안 나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어요. 저는 너무 오늘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밖에 비가 오는지도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 저녁에 비가 온다 했지만 이제서야 지금 비가 오는지 알았어요. 다시 4절 말씀 다시 비춰주세요. 이 시편 저자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오만이 짓거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 자긍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5절에서는요. 저 악인들이 주님의 백성을 파쇄한다. 또 주님의 기업을 곤곡해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막 짓밟으며 그들의 기업을 후세에 물려줄 수 없을 정도로 이 백성들의 삶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땅마저도 갈취해 가고 삶의 터전마저도 다 빼앗아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악인들이, 저 권력자들이. 특히 이제 6절에서는 보세요. 과부, 나그네, 또 이 고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회 가운데 가장 약자들로 여기는 자들까지도 그렇게 막 죽이고 살해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7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생각지 못할 것이다,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The Lord does not see, God does not perceive, 이렇게 말한다고 하고 있죠. 왜 저 악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저들이 악을 행하는 즉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7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즉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들을 즉시 벌하셨다면 저들은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어떻게 보면 중단하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즉각 심판하시지 않으시자 저들은 악을 계속해서 행하면서도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모르고 계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모습이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 악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스스로 계속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태극기 성도님들, 혹시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는데도, 죄를 범했는데도 만약 우리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괜찮은가 보다 안심하며 계속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다 알고 계시죠.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는데 곧바로 형벌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둘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정말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외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 죄를 우리가 범했는데 만약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안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악을 행하면서도 괜찮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던 이 악인들에게 시편 저자는 이제 이런 경고를 합니다. 8절부터 10절에서는 악인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짓거렸던 그 말에 대해서 180도 부정하는 내용이 선포돼요. 8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했어요. 다시 8절 비춰주세요. 지금 시편 저자가 악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또 무지하고 지롭지 못한 것을 비난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귀를 지으신 분이신데 또 하나님은 눈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들이 하는 악한 말과 계략을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들의 행한 그 악한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보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은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10절에서는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벌하시는 그 권위를 가지셨고 모든 사람을 지식으로 교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이 허무함은 전도서에서 말한 인생의 헛됨과 같은 의미예요.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울지라도, 지혜롭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 지식이 많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냐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은 결국 허망하게 금방 사라져버릴 거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제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했어요. 지금 악인들과 대조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12절부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은 앞서 말한 그 악인들, 자신들의 그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대조적인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의로 판단하시고 벌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끝까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교훈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징벌 주실 때에 그것을 저항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는 그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런 고집피면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12절에서 지금 나온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자신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벌과 교훈이 복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그 징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회개하게 되고 그 삶이 다시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멸망당하지 않는 길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징벌로 징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벌로 징계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른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셔서 그러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고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징벌로 징계하실 텐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그 징벌을 잘 받아들이는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훈과 징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해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훈과 징벌을 잘 받아들이는 자들을 환난 날에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악인들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말은 악인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하게 막 압제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그 압제 때문에, 그 악인들의 그 괴롭힘 때문에 많이 힘들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평강이 그 심령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상황적으로는 힘들어도, 많이 괴롭다 할지라도, 그 압제 속에서 정말 속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14절 말씀이 한국말로는 그냥 여호와께서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 그 키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 for the Lord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의미로 14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또 그의 기업을 떠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 또 그 기업, 이렇게 두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했지만 둘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두 가지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놔두시며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 악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국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했어요. 이 말씀을 모르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을 거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마음이 정직한 자는 그동안 악인들에게 억울하게 압제받은 무고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는 그날, 그동안 악인들에게 억울하게 압제받은 무고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선한 것들을 누리는 수혜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시편 94편을 쭉 읽어가면서 이제 조금 문맥상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죠. 왜 시편지서는 앞부분에서 계속 악인들의 그 죄악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저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호소하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생뚱맞게 하나님의 징벌과 교훈을 받아들인 자들이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말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 여기서 이 시편 저자가 이 내용을 딱 삽입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지금 억울하게 압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심판의 하나님, 보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계속 하나님의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들에게 온전히 허락해 주실 그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격려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성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좀 괴롭힘을 당하고 많이 답답하고, 그래서 정말 울분이 일어나고 막 속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그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 그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니까 지금 슬프고 괴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어떨 때는 정말 밤에 잠이 안 오는 그러한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심판하실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허락해 주실 그 온전한, 그 완전한 그 회복을 기대하면서 지금 오늘을 잘 극복하며 이겨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맨날 희낙낙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여전히 우리 안에 괴로움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고 그 구원의 날이 결국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 날을 더욱더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핍박 가운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어요. 악으로 인해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요한은 결국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 환상 가운데 이제 요한계시록 이 성경도 이게 쓰게 되었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환상 보면서 아무런 괴로움 없이 그냥 기쁨 가운데만 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역시 모든 그런 핍박의 중심에 있었어요. 괴로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 본인 스스로도 그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많이 그런 힘들었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아주 강한 그 핍박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반모섬에 이 유배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핍박 속에서 정말 많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록한 건데 그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바로 그 마지막에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해야 할 그 고백을 본인도 스스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결국 우리의 목적지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사모하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 삶에서 악인들로 인해 억울하게 압제당하고 괴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신다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예수님 믿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또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날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서 더욱 그날을 사모하시며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삶을 인내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잘 극복하시며 이겨내 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제자는 16절부터 19절에서 자신이 예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사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한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16절 다시 비춰주세요. 16절부터 요 19절까지의 내용은 과거에 이 시편 저자가 경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자가 없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신도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인데 자신이 의지할 대상이 없었던 그 상황에서 17절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자신은 벌써 정막죽에 처했을 거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정말 자신이 어떻게 될지 정말 이미 죽었을 것 같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을 미끄러지는 가운데서 붙드셨다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19절에서는 자신의 마음에 악인들로 인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막 괴로운 생각 어떻게냐 저들 어떻게 할까 막 그냥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위안을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영혼을 기쁘게 즐겁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름교회 성도님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언제나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결국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온전히 의지할 수 없어요. 온전히 신뢰할 수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의지할 때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거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20절과 21절을 보면 20절, 21절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기 보면 이제 율법을 이제 빙자하여 의로운 척하면서 결국 뒤에서는
잔해를 도모하는 이 재판장들, 이들이 죄 없는 자를 정죄하고 피 흘리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 말한 이 연약한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악한 권력자들에 대해서 다시 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21절이 한국말로는 뭐라고 끝나서요? 피를 흘리려 하나, 그렇죠? 이제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누군가를 지금 대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세상의 저 권력자들은 이렇게 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러나 이미 말한 이 내용을 이제 대조시키는 누군가를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의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아멘. 저 세상의 권력자들은 악한 짓을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악으로부터 피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저들의 죄악을 돌리시고 저들을 끊으실 자라고 지금 선포하면서 이 시편 94편을 마무리 짓고 있는 거죠. 시편 저자는 악인들의 이 압제로 인해서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확신했고요. 또 동시에 저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실 거라고 저들의 멸망 또한 확신했어요. 이 두 가지 확신이 시편 저자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 구원하실 하나님, 저 악인들을 결국 심판하실 하나님, 이 확신 가운데 이 시편 94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도 탄식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 시편 94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많은 시편들 속에서도 이렇게 탄식으로 시작하는 시편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 시편들은 탄식에서 절망으로 발전하지 않고요, 탄식에서 기도로, 또 기도에서 소망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더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항상 꽉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 악한 자들이 억울하게 괴롭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그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결국 소망을 노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공의로 악을 심판하시며 형벌을 내리시는 의로운 심판주가 되심을 확신하며 모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서 정의를 시행하시며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외하게 하소서.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안심하지 않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하소서. 세 번째,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징벌로 징계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믿고 그 하나님의 교훈과 징벌을 잘 받아들이는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네 번째, 악인들로 인해 억울하게 압제당하고 괴로운 일들을 경험할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날임을 믿으며
더욱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괴로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꽉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시편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권력자들의 그 압제 가운데 고통받으며 괴로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 악인들은 심판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졌던 것 같이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를 마친 것과 같이 우리 안에도 그러한 믿음이 계속해서 더욱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5가지 시편의 기도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